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39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인터넷에서 찾은 예화입니다. 미국 동부에 혹심한 눈보라가 몰아치던 날이었습니다. 기차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한 채 거북이처럼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승객 중에 갓난아기를 안은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자기가 내릴 역을 지나치지 않으려고 잔뜩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신사가 그 여인에게 자기가 내릴 역이 되면 깨워줄 테니까 편히 쉬고 있으라고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기차가 여인이 내릴 역에 가까워지자 신사가 여인을 깨워주었습니다. 여인은 신사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갓난아기를 안고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기차가 다음 역에 도착한 뒤에 신사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머리를 감싸 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여인이 내려야 할 역은 그곳이었는데 그 여인에게 역을 잘못 가르쳐 줬던 겁니다. 이튿날 여인이 내린 역 철길 옆에는 아기를 안은 여인의 모습을 한 눈덩어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인은 철길에서 아이를 안은 채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의 한 병사가 그의 형과 아버지를 전쟁 중에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에 있는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돕기 위해서 복무를 면제받기를 원했습니다. 백악관을 찾아갔습니다. 대통령 만나기를 요청을 했지만 문 앞에서 거절당했습니다. 낙심해서 가까운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는데 한 어린 소년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는 그 소년의 질문에 그는 어린 소년에게 자기의 마음과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어린 소년은 갑자기 병사의 손을 잡아 끌더니 거침없이 백악관 입구 보초병들이 있는 초소를 지나고 대통령의 집무실에 이르더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안에는 링컨 대통령이 국무장관과 함께 전쟁 계획에 대해 의논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소년이 대통령에게 말합니다. 아빠, 이 군인 아저씨가 아빠에게 드릴 말씀이 있답니다. 결국 청년은 자신의 사정을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했고 제대를 허락받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살면서 어려운 때를 만나지요. 선택해야 할 길이 너무 많거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곤란을 겪습니다. 시편 143편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 시를 쓴 시인도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으면 주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십니다. 군인 청년이 대통령 아들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는 대통령을 만날 수 있었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손 놓지 말고 꼭 붙들고
예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길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겁니다. 시드기야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 11년 기원전 586년경에 남유다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멸망에 가까워지면서 안팎으로 혼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시드기야 왕 전에는 여호야긴 왕이 있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삼촌입니다. 18세에 제19대 왕이 된 여호야긴은 겨우 3개월을 통치했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고 여호야긴 왕을 폐위시키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위에 앉혔습니다. 시드기야가 즉위한 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남유다 안에 친애굽 세력들이 실권을 장악을 합니다. 그들은 바벨론 왕이 세운 시드기야 왕을 움직였고 남유다는 주변의 그 군소 국가들과 반바벨론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BC 589년경에 애굽 군대가 남유다를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남유다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벨론 군대는 그대로 물러서지는 않았습니다. 재정비한 바벨론 군대가 다시 남유다를 쳐들어왔고 애굽 군대를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때가 시드기야 왕 제9년 기원전 588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포위된 채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을 버티던 남유다는 결국에 586년에 항복을 하고 맙니다.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 왕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다 죽였고 또 남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게 하고 쇠사슬에 묶어서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유대 땅에 총독으로 임명하고 유대 땅을 관리하도록 맡겼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기록한 예레미야 39장 8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제16대 왕인 요시야 왕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시드기야의 형제이고 요야긴 왕의 아버지입니다. 같은 시기에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도 활동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며 돌이켜 회개할 것을 외쳤지만 이미 멸망의 비탈길에 들어선 남유다라는 기관차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남유다를 정복하러 오는 바벨론 제국에 항복하고 그들의 말을 잘 듣는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귀하게 여겼던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말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친애굽 세력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결국 바벨론으로부터 등을 돌렸던 것입니다. 애굽 군대가 올라와서 바벨론 군대가 잠시 물러나 있던 시기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좋아하지 않겠지요. 그 실권을 잡았던 친애굽 세력들은 예레미야를 바벨론의 간첩이라고 몰아세우고 그를 경비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라는 곳에
그를 가두었습니다. 바닥에 물이 흥건한 진창인 그냥 물구덩이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구해주고 경비대 뜰에 머물도록 해줍니다. 친애굽 세력으로부터 예레미야를 보호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바벨론 군대가 다시 돌아옵니다. 남유다를 정복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경비대 뜰에 있던 예레미야를 귀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예레미야에게는 예레미야가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줍니다. 예레미야는 본국에 남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3절 14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살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사령관, 내시장, 궁중장관,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들이 다 그냥 합심을 해서 이 예레미야를 구해내 가지고 총독으로 임명된 그다랴한테 보내서 예레미야를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느부갓네살 왕은 왕자들을, 귀족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 성중에 있던 사람들, 자기에게 항복한 사람들, 그 외에 예루살렘에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 지위가 없는 사람들, 땅에 남겨둬도, 그 유대 땅에 남겨둬도 큰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만 남겨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지만 예레미야와 함께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벳멜렉입니다. 에벳멜렉.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의하면 이 에벳멜렉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부수고 불지르고 파괴하며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끌려갈 때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에벳멜렉만은 구원하시고 바벨론 군대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7절 18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왕도 눈이 뽑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왕자와 귀족들을 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에벳멜렉이라는 사람만 유독히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까지 그를 살려주셨을까요? 18절에 의하면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벳멜렉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에벳멜렉만 믿었을까요? 그래도 남유다 왕국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어디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다른 사람은 언급하지 않는데 이 에벳멜렉만 특별히 하나님이 언급해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예레미야 38장에 보면 친애굽 세력들의 압력에 굴복한 시드기야 왕이 반바벨론 연합을 구성해서 애굽 군대의 도움으로 잠시 바벨론 군대를 몰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589년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벨론에 항복해야 살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 일로 친애굽 세력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그들은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예레미야를 처분할 수 있도록, 예레미야를 자기들이 처분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비대 감옥에 있는 그 물구덩이에 감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를 넘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랐습니다. 물어보기도 그렇잖아요. 너가 알아서 해라 그러고 보냈는데 또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그렇습니다. 그때 그 왕의 내시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이 사실을 시드기야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 내용이 예레미야 38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보고를 받은 뒤에 예레미야를 귀하게 여겼던 시드기야는 곧바로 에벤멜렉에게 사람 30명을 붙여서 예레미야를 구해내게 됩니다. 넷이 환관이라고 불린 이 직책은 왕궁에서 왕과 왕족들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종처럼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른 여러 신하들과 마찬가지로 왕의 통치를 돕는 신하로서 영향력이 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에벤멜렉의 이름의 뜻은 왕의 종, 신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왕의 최측근으로서 왕을 보좌하던 넷입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큰 사람입니다. 그도 시드기야 왕과 같이 예레미야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굳이 친애국파 실세들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예레미야를 살릴 의무가 없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으로 인해 그를 구원하신 것으로 볼 때 에벤멜렉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 시드기야 왕에게 보고한 뒤에 예레미야를 구원했던 겁니다. 대한제국 말기에 우리나라 정말로 비참했습니다. 일본, 러시아, 미국 등등 많은 그 열강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일본에 붙었고 어떤 사람들은 러시아에 붙었습니다. 혼란한 시대에 왕으로부터 아래로 노예들에 이르기까지 파멸의 폭풍이 몰려오는 그 역사의 길 위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남유다도 그랬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붙어야 될지 애굽에 붙어야 될지 주변 민족들과 연합해서 독자 노선을 걸어야 될지 아니면 죄를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붙어야 될지 쉽사리 결정할 수 없는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애굽을 따르던 사람들은 다 죽거나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레미야를 따르려고 했지만 신하들에게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시드기야 왕도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귀하게 여기고 그의 말씀을 믿었던 에벤멜렉은 그 혼란스러운 패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레미야와 함께 구원받았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좋지 못한 소문이 많이 들려옵니다. 밤사이에 이태원에서 151명이 압사당하는 처참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러시아 대통령이 대놓고 우리나라를 향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면 한국하고 관계 끊는다고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핵실험이 진행될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 정부를 향해서 종말을 예고합니다. 미국의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강원도지사의 어설픈 정치질로 나라 안에 돈줄이 막히면서 나라 여러 곳곳에 아파트 건설 현장이 건설을 멈추고 기업들이 돈을 구하지 못해서 흑자 부도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미숙한 정부 관리들의 일처리로 인해서 정치적인 혼란이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고물가, 서민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자리마저 줄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입니다. 몰락한 대한제국이나 파멸한 남유다 왕국이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성격은 다르지만
극심한 혼란의 안개로 인해서 미래로 가는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은 비슷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갈 길, 할 일,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을 제대로 분별하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몇 구절 계속해서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요한일서 4장 1절도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구원받은 에벤멜렉은 친애국파 사람들이 득세하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혼란스러운 시대를 뚫고 살아남았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전쟁 중에 잃었던 청년은 어린 대통령의 아들의 손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전역할 수 있었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험하고 바람잘날 없는 세상과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려고 할 때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은퇴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우리 삶 가운데 쉬운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쉬운 길은 없습니다.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는 어려운 일, 힘든 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때는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불교에서 인생이 고다, 인생 자체가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패망하던 남유다처럼, 대한제국처럼, 오늘 우리나라처럼, 전쟁에 처해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은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쉽게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봤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친애고파 사람들처럼 엉뚱한 길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드기야 왕처럼 현실에 굴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벤멜렉처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로,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곳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선택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 우물교회가 되기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